예, 앞뒷분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늘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은 절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하는 그 설교를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정해져 있는 본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의 모 교회 목사님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 세미나에서 이제 힘을 얻었다고 해요.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잘하는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설교해도 듣는 회중이 새롭게 듣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라고 하는 그 강사의 말에 그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잘 잊어버려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놓아준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전개입니다. 그냥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24장에서 사울이 동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고 놓아준 사건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너무 비슷하니까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똑같이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4장, 25장, 26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그 스승의 날이었죠. 그 몇 청년들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이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연락을 해주고 문자를 주고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났습니다. 특히 편지에는 목사님의 그 삶이 도전이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편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줄까 하다가 또 편지 쓴 사람이 밝혀질까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무흐하게 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주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헛된 싸움이 아니구나. 헛싸움이 아니구나. 헛수고가 아니구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부서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그날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요. 커피를 사러 저쪽에 이제 편의점에 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편의점에 가면 2,000원만 내면 얼음 컵에다가 우유를 부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부어줘서 아주 싼 가격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있어서 이제 그날 밤에 커피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담긴 그 플라스틱 용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계산대로 가지고 오는데 얼음이 다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흔들었는데 그 용기의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의 반이 편의점 바닥에 다 쏟아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그냥 제가 그 쏟아진 얼음을 주워 담으면서 치우려고 하니까 그 편의점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 여기 경영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치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치우면 막 묻고 그럴까봐 그랬는지 자기가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쫄래쫄래 있다가 그 남은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얼음컵에 있는 얼음을 가지고 그냥 이거 제가 계산하고 그냥 마실게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유를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우유를 자르는데 그 우유를 그 컵에 제가 부었거든요. 근데 붓다가 또 그 우유가 또 계산대에 몇 방울 흘린 거예요. 그 아저씨가 여기 이를 꽉 깨물으시더라고요. 꽉 깨물으시면서 자기가 닦고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서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손님이잖아. 아니, 손님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걸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아니, 멀쩡한 중년 남자에게도 저렇게 대하는데 뭐 작은 아이, 연소한 아이나 부녀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라는 생각에 안 되겠다.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가서 아니 아저씨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손님을 대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다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저희 집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니 그 힘든 싸움은 다 참아내고 그 사소한 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래? 아니, 당신이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고 또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알게 하시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4장부터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정확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거든요. 아주 힘든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자기 바로 눈앞에서 내가 이제 칼로 딱 뒤에서 찌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안에서 참은 것이죠. 이 사울만 죽이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치는 것은 죄라고 여기면서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사울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도 맡겨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험도 통과했던 다윗이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의 이 전장 25장에서는 어때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졸부, 어리석은 자의 말 몇 마디에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칼을 들고 일어나거든요. 수년 동안 가난과 고독, 위협 가운데 살게 한 그 원수 사울은 놓아주고 참았는데 그 미련한 나발의 몇 마디에 미련한 나발의 그 어떤 어리석은 말에 열받아서 동족의 피를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다 참아내고 다윗 역시 아주 사소한 일로 넘어질 뻔한 사건이 바로 25장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어때요? 다윗의 노가 수그러들죠.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또 동일한 시험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출정하게 되죠. 이제 사울의 군대가 그 다윗이 있는 광야에 도착하여서 진을 치고 머물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다윗의 참모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사울 곁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기가 좋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완고함 때문이죠.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놓아주었는데 사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라고 하면서 그렇구나. 정신 못 차린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두 번째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참모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그 칼을 들어서 죽일 필요가 없이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딱딱 들어맞아요. 그죠? 야, 저번에 놓아주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나를 쫓아왔네? 이젠 죽여야지. 게다가 다 잠들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자기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난 24장에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그 사울을 자기가 끌어내리는 것, 사람이 끌어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지난번엔 어때요? 사울의 옷자락을 그었지만 이번에는 곁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진영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사울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럼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편해져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과 모든 되어지는 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 편에서는 이 지겨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저 사울 왕을 통해서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악독한 왕, 끈질긴 왕,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저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나에게 고난스럽게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믿는 그러한 신앙 말입니다.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이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이 회복이고 형통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것이 회복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 입에서 고백합니다. 네, 주여, 주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참 많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고 지쳐도 문제가 일어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삶을 이해하고 주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뭐냐면, 진짜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그 주인 앞에 엎드리고 싸우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40일 철야기도? 아니면 금식기도? 뭘 했을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복음의 기초? 아니면 뭐 했을까요? 제자 훈련? 다윗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주도적으로 인내하고 참아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이게 24장, 25장, 26장을 푸는 키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야, 대단하다. 지난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큰 시험에서 이겼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 한 이야기만 놓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이지 다윗이 아주 어떤 신앙의 레벨이 아주 뛰어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사무엘상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과 똑같은 형식의 이야기가 한 번 더 24장에 나왔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표로 준비했는데. 네. 자, 24장과 26장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3,000명을 데리고 출정을 하고 또, 그 아주 기가 찬 기회가 오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고 어때요? 지금 보면요. 24장의 내용 전개의 형식이 26장과 아주 똑같아요. 신학자들도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의 견해가 있을 정도로 아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실 다른 내용의 이야기지만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두 번 기록한 것은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형식의 두 사건이 이렇게 병렬로 기록되면 어떠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사이에 있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가 이렇게 쓰는 히브리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25장의 내용이 뭐죠? 25장의 내용이 나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넘어질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다윗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본문이 25장이에요.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이 똑같고 가운데 그
25장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열하게 하신 것입니다. 25장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처럼, 아니 저처럼 조금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발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란 이야기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칼을 차고 일어난 그런 사람이 다윗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한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또 25장에서 다윗의 노를 그치게 한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냐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다윗,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실수하지 않게 하심으로 왕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 성장했어. 내 신앙의 레벨이 지금 17쯤 될 거야. 다윗은 만렙일까?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 자신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렙 채웠을지라도 다음날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 말씀, 주제 구절이 뭐냐면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건이 바로 25장 나발 사건이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가 드러난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셔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이 넘어질 뻔한 사건들, 실수한 사건들이 없었다면 아마 사울과 비슷해져 갔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했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곳곳에 내가 이겼지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실수하면 그렇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천국 문턱에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자꾸 더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꼭 축원드립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거든요. 실패할까 두려워하거든요. 넘어질까 두려워한다고요. 조심조심 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실패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내 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지금의 일이 아니라 어때요? 미래의 일이죠. 그 실패는 누가 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좀 잘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그 손에 빚어진다면 우리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 한 명의 지인 중에 어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급하게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하고 놀다가 목에 줄이 감기는 바람에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3일간 빠져 있습니다. 뇌를 다쳐서 깨어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인공호흡기로 겨우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날 아버님이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도 좋으니 다시 의식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
의식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엄청 울었어요. 그분의 구원, 그 어린아이의 구원, 이 문제를 떠나서 아비의 심정이 느껴져서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한 40대 한 초중반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금요일날 여기 청년들과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방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분도 우리를 향해서 저러시지 않을까.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제발 일어나라, 제발 눈만 떠줘라,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세요? 보이진 않지만 때로 실수할 때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때로 넘어졌을 때 나단을 보내시고, 그렇게 다윗을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끝까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